오늘은 히브리서 4장을 가지고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쓰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은 예수를 믿는 우리들이 행복하기를 원하십니다. 복음을 받아들이고 믿는 우리가 행복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안식 가운데 있기를 바라고 계십니다.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성도들이 안식 가운데 있기를 바라고 계십니다. 자신의 형상대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지으셨기 때문입니다. 그 한 사람 한 사람을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기 때문입니다.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셨기 때문입니다. 그들을 위해서 하나님 자신이 죽으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행복해야 합니다. 생명의 말씀은 복음 안에서 참 안식을 누려야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믿는 사람들이 궁극적으로 추구하는 소망이기 때문입니다. 그런 행복을 여러분들이 지금 누리고 계십니까? 지금 예수님 안에서 진정한 안식을 얻고 계십니까? 오늘도 복음 안에서 참 자유를 누리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는 참 안식 가운데 계십니까? 당연히 그래야 되는데 우리가 처한 현실은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끊임없는 경쟁과 불안과 책임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바쁜 일상 속에서 우리의 육체는 항상 피곤하고 마음은 무겁고 걱정이 많습니다. 당장 눈앞에 닥친 문제를 처리하느라 영혼을 돌볼 여유가 없습니다. 말씀이 눈에 잘 안 들어오고 여러 가지 생각으로 설교가 잘 들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영혼을 정결하게 하지 못하고 우리의 마음을 주님으로 채우지 못합니다. 기도 시간이 줄어들고 자주 기도하지 못합니다. 하나님과의 골방의 대화를 통해서 깊은 교제를 나누지 못합니다. 그래서 언제부터인가 우리의 입술에서 찬양보다는 한탄과 한숨이 더 많이 나옵니다. 감사하기보다는 불평하고 원망할 때가 있습니다.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을 잊고 살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진정한 행복, 참 안식을 누리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그런 우리에게 하나님은 오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쓰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안식은 단순한 휴식이 아니라 구원과 깊은 관련이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안식이 무엇인지 살펴보고 왜 안식을 위해서 힘써야 하는지 어떻게 그 안식에 들어갈 수 있는지 살펴보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안식은 우리의 영혼과 육체에 대한 완전한 휴식을 의미하며 천국에서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서 누리는 영원한 평강과 즐거움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에서 말하는 안식은 단순한 휴식의 개념이 아니라 신학적이고 영적인 깊은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부여하신 안식은 인간이 하나님과 함께 쉼을 누리는 것으로 단순히 노동의 고통과 필요에서 벗어나서 하나님과 함께 진정한 쉼을 누리는 것을 말합니다. 이 안식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루어지는 구원으로 예수님은 우리에게 안식을 주시기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셨습니다. 이것을 믿는 모든 사람들은 안식을 얻게 됩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그 안식에 들어가게 되면 이 땅에서도 안식을 누리고 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할 때부터 안식을 준비하시고 장차 우리가 누릴 안식을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은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신 후 제7일에 쉬셨는데 이것이 바로 창조의 안식입니다. 오늘 보면 4절에 보면 제7일에 관하여는 어딘가 이렇게 일렀으되 하나님은 제7일에 그의 모든 일을 쉬셨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제7일에 모든 일을 쉬셨다고 말씀하고 있는데 하나님은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신 후에
천지와 만물을 다 창조하시고 제7일에 안식하셨습니다. 이것이 창세기 2장 1절로 2절에 잘 나와 있습니다.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어지니라. 하나님이 그가 하시던 일을 일곱째 날에 마치시니 그가 하시던 모든 일을 그치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느니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제7일에 쉬심으로 안식하셨습니다. 이것이 창조의 안식으로서 이것은 하나님의 창조 사역의 완전함을 나타냅니다. 장차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를 이 안식에 참여하도록 부르실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고 말씀하셨는데 이것이 율법의 안식입니다. 출애굽기 20장 8절로 10절에 보면 안식일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엿새 동안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문 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렇게 명령하셨습니다. 안식일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셨습니다. 아무 일도 하지 말고 온전히 하나님의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온전히 하나님만을 섬기고 영광 돌리는 날로 지키라고 명령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복되게 하시며 거룩하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출애굽기 20장 11절에 보면 이는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켜야 되는 이유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습니다.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이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복되게 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거룩하게 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안식일은 노동에서 벗어나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날입니다. 내가 노력을 해서 안식을 얻는 것이 아니고 또 내가 노력해서 먹을 것을 얻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양식을 먹는 날입니다. 그러므로 안식일은 복된 날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안식하는 날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안식일을 거룩하게 하셨는데 안식은 거룩한 사람들이 누리는 축복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일곱째 날 안식일을 거룩하게 하셨는데 예수님의 보혈로 우리를 거룩하게 하실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일곱째 날은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로서 구원을 완성하신 날입니다. 염소와 송아지의 피가 아닌 예수님의 피로 거룩하게 된 사람들을 구원하시는 날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일곱째 날 안식일을 거룩하게 하셨습니다. 또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서 안식을 얻게 하셨는데 이것이 가나안의 안식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한 지 40년 만에 가나안 땅에 들어갔습니다. 광야 훈련을 잘 마치고 여호수아의 인도 아래 법궤를 메고 요단강을 건너서 약속의 땅인 가나안 땅에 들어갔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안식을 주셨습니다. 여호수아 21장 43절로 44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사 주리라 하신 온 땅을 이와 같이 이스라엘에게 다 주셨으므로 그들이 그것을 차지하여 거기에 거주하였으니 여호와께서 그들이 주에 안식을 주셨으되 그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대로 하셨으므로 그들의 모든 원수들 중에 그들과 맞선 자가 하나도 없었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의 모든 원수들을 그들의 손에 넘겨주셨음이니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셔서 주시겠다고 하신 온 땅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습니다.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하신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는 맹세를 지키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가나안 땅에서 안식을 누리게 하셨습니다. 안식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입니다. 인간이 스스로 노력을 해서 안식을 얻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믿는 자들에게,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에게 은혜로 주시는 것입니다. 그것을 잘 보여주는 사건이 민수기 15장 32절로 35절이 잘 나와 있는데요. 하나님은 안식일을 지키지 않고 나무하러 간 사람을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돌로 쳐서 죽이게 했습니다. 우리가 지난 성경 공부 시간에 이것을 살펴봤는데요. 다들 놀라셨는데 무엇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잔인하신 하나님, 죄를 조금도 용납하지 않는 무자비한 하나님을 말씀하는 게 아닙니다. 안식은 사람이 스스로 노력해서 얻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안식은 하나님이 주시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기가 스스로 안식을 얻고자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불신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안식은 말씀을 믿는 믿음으로 받는 것입니다. 십자가 복음으로 죄가 없어지는 것이 바로 안식입니다. 하나님은 가나안 땅에 들어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안식을 주셨는데 모든 원수들을 그들의 손에 넘겨주시고 대적하는 자가 없게 하셨습니다. 장차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사단의 머리를 짓밟고 승리하실 것을 예표하고 있습니다. 장차 성도들이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원히 누릴 완전한 안식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가나안의 안식인데 이 안식은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는 안식의 그림자입니다. 하나님은 그리스도 안에서 영원하고 궁극적인 안식을 누리게 하십니다. 영혼과 육체의 완전한 안식을 누리게 하십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 히브리서 4장에서 말하는 안식입니다. 오늘 본문 8절 10절에 보면 만일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안식을 주었더라면 그 후에 다른 날을 말씀하지 아니하셨으리라. 그런즉 안식할 때가 하나님의 백성에게 남아있도다. 이미 그의 안식에 들어간 자는 하나님이 자기의 일을 쉬심과 같이 그도 자기의 일을 쉬느니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온전한 안식을 주지 못한다고 말씀하고 있는데 이 가나안의 안식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시는 그리스도의 안의 안식의 모형이요 그림자이기 때문입니다. 가나안에서 누리는 안식은 하나님의 나라에서 누리는 영원한 안식의 예표입니다. 여호수아는 예수님의 예표로서 여호수아가 주는 안식은 온전한 안식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다른 날을 말씀하셨는데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에게 영원한 안식을 주실 것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온전한 안식을 주실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복음은 영원하고 완전한 안식을 누릴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직 안식할 때가 남아있는데 예수님이 재림주로 다시 오실 때까지 예수님이 심판주로 다시 오실 종말의 때까지 예수를 믿고 복음을 받아들일 기회가 남아있다는 것입니다. 그때까지 예수를 믿는 사람들, 복음을 받아들이고 믿는 사람들은 그리스도 안에 안식에 들어가게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원하고 궁극적인 참 안식을 누리게 됩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사는 날 동안에 오늘 예수를 믿고 복음을 받아들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마태복음 22장 32절에 말하는 살아있는 사람들입니다. 이미 그리스도의 안식에 들어간 사람들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이 일곱째 날 자기 일을 쉬신 것 같이 자기 일을 쉬게 되는데 이 땅에서도 구원의 기쁨과 천국의 삶을 누리고 살게 됩니다. 이런 사람들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믿는 사람들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여 있다고 누가복음 17장 21절에서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창조 때부터 우리를 위해서 안식을 준비하셨습니다. 오늘 보면 3절에 보면 이미 믿는 우리들은 저 안식에 들어가는도다. 그가 말씀하신 바와 같으니 내가 노하여 맹세한 바와 같이 그들이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셨다 하였으나 세상을 창조할 때부터 그 일이 이루어졌느니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할 때부터 안식을 준비하셨습니다. 믿는 사람들을 위해서 믿는 사람들이 들어와서 영원히 누릴 안식을 창조 때부터 준비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창조를 마치신 후에 일곱째 날에 쉬신 것과 같이 4년간 동안 복음 안에서 주님과 동행한 사람들에게 영원한 안식을 주십니다.
한평생 믿음으로 산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안식에 들어가게 하시는데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서 영원히 살게 하십니다. 참 안식을 누리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창조 때부터 안식을 준비하셨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안식에 실패했는데 그들이 복음을 믿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오늘 보면 5절로 6절을 보면 그들이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였으니 복음 전함을 먼저 받은 자들은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들어가지 못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복음에 순종하지 않으면 그리스도의 안식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복음을 듣고도 믿지 않으면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예수를 믿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복음의 말씀을 믿는 것이 믿음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복음이 내 안에서 생명이 되어야 합니다. 이것이 믿음입니다. 이런 사람들만 영원한 안식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오늘 보면 1절로 2절에 보면 그러므로 우리는 두려워할지니 그의 안식에 들어갈 약속이 남아있을지라도 너희 중에는 혹 이르지 못할 자가 있을까 하니라. 그들과 같이 우리도 복음 전함을 받은 자이나 들은 바 그 말씀이 그들에게 유익하지 못한 것은 듣는 자가 믿음과 결부시키지 아니함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안식에 이르지 못한 사람들이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에게 유익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의 안식에 참여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들의 생명의 말씀은 복음을 믿지 않기 때문입니다. 복음을 깨닫지 못하고 믿음화시키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복음을 지식적으로는 알지만 믿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신 것과 그 말씀이 하나님이시면 예수님이신 것을 믿지 않습니다. 말씀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분이 예수님이신 것과 그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과 예수님이 3일 만에 살아나셨다는 것을 믿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는 것을 믿지 않습니다. 복음을 받아들이고 믿기만 하면 구원을 받는다는 것을 믿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안식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비단 세상에 있는 사람들,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오늘날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 중에는 복음을 믿지 않고 외형만, 모양만 신자인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런 사람들을 다 거두어서 불에 사르는 가라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곳간에 들어가지 못하고 꺼지지 않는 불에 태워버리는 쭉정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안식은 말씀을 믿음으로 결합한 사람들에게만 주어집니다. 그리스도의 안식은 복음을 듣고 믿는 사람들만 들어가게 됩니다. 말씀을 사랑하여 부지런히 듣고 읽고 묵상하고 그 말씀 안에서 사는 사람들이 누리게 됩니다. 복음이 세상의 어떤 말보다 더 중요하며 단순한 지식이 아니라 내 안에서 생명이 되고 복음이 너무너무 소중해서 복음 없이는 살 수 없는 것이 복음이 생명이 되는 것으로 이런 사람들만 하나님의 안식, 그리스도의 안식, 영원한 안식에 들어가게 됩니다. 하나님의 안식은 말씀을 믿음으로 결합한 사람들에게 주어집니다. 이 안식은 그리스도 안에서 아직 열려 있습니다. 이것이 은혜입니다. 오늘 본문 9절로 10절을 다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안식할 때가 하나님의 백성에게 남아있도다. 이미 그의 안식에 들어간 자는 하나님이 자기 일을 쉬심과 같이 그도 자기 일을 쉬느니라. 아멘. 안식할 때가 아직 남아있는데 하나님의 백성에게 남아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에게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갈 기회가 남아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야 합니다. 아직 열려있는 그리스도의 안식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하시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주셨습니다. 신명기 7장 6절을 보면 너는 여호와 내 하나님의 성민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지상 만민 중에서 너를 자기 기업의 백성으로 택하셨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성민으로 하나님의 기업의 백성으로 삼으셨습니다.
안식을 주시기 위해서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복이 있다고 시편 기자는 노래했는데 시편 33편 12절에 보면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은 나라고 하나님의 기업으로 선택된 백성은 복이 있도다 이렇게 노래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복이 있는데 그들이 바로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이 복이 있는데 그들이 영원한 안식에 들어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자기들은 하나님의 백성, 선민으로 삼아주신 하나님께 감사했습니다. 자신들만이 구원의 약속을 받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육체의 할례를 행하고 율법을 지키면서 구원을 받았다고 교만한 마음으로 자랑했습니다. 유대인들은 택함받지 못한 이방인들, 할례받지 못한 이방인들을 개처럼 취급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 9절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백성은 이렇게 민족적인 이스라엘 백성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혈통적으로 아브라함의 후손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진정으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전심으로 복음을 받아들이고 믿는 사람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 보내신 구원자이신 것을 믿는 사람들이 안식에 들어가는 하나님의 백성님, 예수님이 정하신 복음을 받아들이고 믿는 사람들이 영적인 아브라함의 자손으로서 그리스도의 안식에 들어갈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의 보혈로 거룩하게 된 사람들을 백성으로 삼으시고 안식을 주십니다. 복음을 받아들이고 믿음으로 믿음 안에 있는 사람들을 자녀 삼아주시고 안식을 주십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시고 구원해 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더 이상 우리의 노력으로 구원을 이루려고 애쓸 필요가 없습니다. 오직 믿음으로, 오직 은혜로, 오직 예수 안에 거함으로 안식을 누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생각할 것은 오해를 하지 말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노력으로 구원을 이루려고 애쓸 필요가 없다는 것이 우리가 아무런 노력을 안 하고 아무것도 안 해도 된다는 말은 아닙니다. 오직 믿음으로, 오직 은혜로 예수 안의 거함으로 안식을 누릴 수 있다는 것이 우리가 어떠한 노력도 하지 않아도 된다는 말이 절대로 아닙니다. 오히려 히브리서 기자는 우리에게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쓰라고 권면했습니다. 오늘 보면 11절에 보면 그러므로 우리가 저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쓸지니 이는 누구든지 저 순종하지 않으는 볼에 빠지지 않게 함이라 이렇게 권고하고 있습니다.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쓰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그 이유는 우리가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써야 하는 이유는 순종하지 않는 본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주시는 안식에 들어갈 수 없기 때문입니다. 광야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아서 1세대들은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말하는 순종은 육체적인 행위, 손으로 섬기는 행위가 아니라 생명의 말씀인 복음을 받아들이고 믿는 것을 말합니다. 오늘 본문 6절을 다시 보시면 복음 전함을 먼저 받은 자들은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들어가지 못하였으므로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 복음에 순종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주시는 안식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광야길을 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늘에서 내리는 만나를 하찮은 것으로 여기고 싫어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만나를 먹이셨습니다. 생명의 말씀, 복음으로 산다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 만나를 먹이셨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만나를 싫어했는데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예표한다는 것을 깨닫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만나를 통해서 장차 예수님이 주실 복음을 깨닫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성령의 인도를 따라서 말씀을 깨닫는 것이 순종입니다. 우리 마음에 샛별이 떠올라서 문자 속에 감추어진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는 것이 바로 순종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받아들이고 믿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순종입니다. 우리는 말씀에 순종하고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써야 합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 12절에 잘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안식에 들어가기에 힘쓰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는데 예수 재림 때까지 영원히 살아있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성전이 완성되었을 때에 어깨 안에 있던 만나와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없어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한 두 돌판만 남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활력이 있는데 이것이 우리를 살리는 생명의 말씀인 복음입니다. 이 말씀이 검보다 예리하여 우리의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는데 구원을 위한 인간의 행위와 율법을 버리고 복음으로 나아가게 합니다. 인간의 의를 버리고 하나님의 의를 의지하게 합니다. 겸손히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게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뜻을 판단하시는데 우리 마음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있는 것이 선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생각하고 행동하는 것이 바로 선한 행실입니다. 이 말씀이 하나님이시며 예수님이십니다. 마지막 날에 우리의 모든 삶은 다 예수님 앞에 낱낱이 드러나게 됩니다. 우리가 진짜로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믿었는지 아니면 믿는 척 했는지 다 판결나게 됩니다. 우리가 복음 안에 있었는지 율법 안에 있었는지 다 드러나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우리가 생명의 말씀은 복음에 순종하는 것이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데 이 순종은 섬김이며 섬김은 어깨에 매는 것입니다. 제사장들은 하나님의 궤를 옮길 때 항상 어깨에 메고 다녔는데 이것이 섬김이며 순종입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생명처럼 소중히 여기고 늘 간직하고 사는 것이 바로 순종입니다. 우리도 생명의 말씀 복음을 사랑하고 간직하고 소중하게 여기고 그 복음 안에서 예수님과 동행하며 사는 것이 섬김이며 순종입니다. 이렇게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쓰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삶에는 하나님의 안식이 있습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진정한 안식을 누리고 계십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말씀 안에서 참 안식을 누리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진정한 안식을 누리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오늘도 우리를 이 안식으로 초대하고 있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렇게 부르시고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참 안식을 누릴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믿음으로 예수님께 나아가야 합니다. 말씀에 순종함으로 예수님 안에 머물러야 합니다. 이때 우리는 진정한 안식을 누릴 수 있습니다. 이런 은혜와 축복이 넘쳐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